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철학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역사 철학에 대해서 오늘 시간에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제 그 역사 철학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 철학이니 사관이니 이런 말씀들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근데 아우구스티누스 이전에는 뭐 역사 철학 사관 이런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역사학자들을 이야기하면 그의 사관이 무엇이냐, 그의 역사 철학이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20세기에도 이런 것 갖고 아주 중요한 저작을 썼던 철학자가 칼 레비트가 있죠. 칼 레비트가 그죠? 세계사와 보편사라는 세계사와 구원사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벨트 게시트 운트 하일스 게시트 라는 유명한 책을 썼죠. 칼 레비트가. 거기서 이제 칼 레비트는 아우구스티누스를 역사 철학 내지는 역사 사관 그죠? 사관에 태두고 아버지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역사 철학의 교부 철학자 아우구스티누스가 미친 영향이 절대적이고 막강하죠. 그래서 우리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역사 철학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신의 나라와 세계의 역사를 신의 나라와 세계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았습니다. 인간에겐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유형의 인간이죠. 그런 인간을 아우구스티누스는 땅의 인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땅의 인간.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의 인간은 신의 은총에 의해서 새롭게 거듭난 인간이 있다는 겁니다. 거듭난 인간. 영어로는 born again 이렇게 말하는데 독일말은 wiedergeburt라고 하죠. 거듭난 인간이다. 이걸 또 그 다시 중자에 살생자를 써서 중생이라고도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하고는 다른 중생은 일반 대중을 불교에서 중생이라고 하고 여기서 말하는 중생이란 것은 무리 중자가 아니라 그죠? 그 다시 태어난다는 중자의 살생자죠. 그래서 중생이라고 합니다. 거듭남이라고 하죠. 그래서 두 번째 유형의 인간은 하나님의 은총, 신의 은총에 의해서 거듭난 인간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인간을 하늘의 인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인간, 육체의 인간을 땅의 인간이라고 불렀고 거듭난 인간을 신의 은총으로 거듭난 인간을 하늘의 인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인간의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눈 데는 자신의 젊은 시절의 삶의 경험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는 젊은 시절에 꽤나 욕망을 쫓아서 방탕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의 아버지가 원래 이제 로마의 하급 관리였고요. 타가스테라는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하급 관리로서 생활했는데 로마인이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본적으로 로마인의 의식을 갖고 성장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로마인이니까요. 어머니는 그 지역 사람이었고요. 근데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아버지였던 파트리키우스가 로마의 타가스테에 있었던 로마의 하급 관리로서 교육열이 대단히 강했죠. 왜냐하면 아들을 출세시켜서 자기처럼 하급 관리가 아니라 1등 관리로 그죠? 아주 고급 관료로 살게 하는 것이 꿈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열이 이제 아주 있다 보니까 그 당시 그 북아프리카의 어떤 로마와 같은 오늘로 말하면 북아프리카의 뉴욕과 같은 도시인 카르타고로 유학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카르타고에서 이제 그 젊은 시절에 공부도 하고 유학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친구들을 만나서 이제 그 콜세움 경기장에서 금투 경기도 보러 다니고 극장에서 그저 연극도 보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그 소위 말하자면 오늘식으로 말하면 대학생들이 누리는 그 대학생들의 그 낭만을 만끽하는 삶을 카르타고에서 살았죠. 연애도 하고. 물론 거기서 이제 연애해서 뭐 사생아도 낳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나 사실은 그래요. 그 당시 이제 에브리지 평균적으로 그 당시 이제 그 카르타고에서 고등교육을 받는 젊은이들의 삶과 아우구스티누스 삶을 비교해 보면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들보다도 월등하게 타락했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뭐 좀 에브리지한 그런 삶이죠. 그러나 그의 어떤 그 카르타고 생활에 대한 깊은 통해와 성찰은 기독교로 개정하고 난 이후에 그때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그가 그
성찰로서 고백했던 내용들이죠. 기독교로 개종하고 나서 기독교적인 경건의 감수성을 가지고 카르타고 생활을 보니까 야 내가 그 진짜 한타락했던 인간이었구나라는 어떤 반성적 성찰을 한 것이지 그 당시 평균적으로 그 당시 그곳에서 공부하는 젊은이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두드러지게 타락했느냐 뭐 그런 것은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아우구스티누스의 회심 이후에 기독교적 경건의 감수성으로 카르타고 생활을 성찰하면서 그가 하는 고백인 겁니다. 물론 그 고백은 실존적 고백이기 때문에 진실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인간을 두 가지 유형으로 봤던 것은 그의 젊은 시절에 꽤나 욕망을 쫓아서 잘 나가던 시절에 잘 나갔다는 것은 좀 우리식으로 말하면 뭔가 그죠? 멋도 내고 잘난 척하고 뭐 랄라리 생활을 하던 그 시절의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봤을 때 자기가 기독교적 경건을 갖고 이제 성찰해 봤을 때 인간의 유형을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떤 젊은 시절 경험이 인간을 그죠 하늘에 속한 인간과 땅에 속한 인간으로 구분짓는 이러한 방식의 구분을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랬던 그가 밀라노의 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와의 만남을 통해서 기독교, 그리스도교로 개종함으로써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간이 됐던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떤 회심과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밀라노의 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였죠. 암브로시우스가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미친 영향은 그의 회심과 관계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죠. 물론 우리는 톨라렉의 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들어서 읽어라 어느 날 쉬고 있는데 소년들이 지나가면서 라틴어로 합창하듯이 톨라렉에 하는 말을 듣고 그저 자기 서재 갔더니 마치 성경이 있어서 펴보니까 로마서가 나오고 거기에서 이제 그것을 읽고 회심하게 되었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차원입니다만은 아우구스티누스 회심은 갑자기 그렇게 읽고 갑자기 뒤집어진 게 아니고요. 암브로시우스의 만남 속에서 그가 경험했던 그저 사상과 실존에 대한 어떤 성찰의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밀라노에 주교했던 암브로시우스의 만남을 통해서 기독교로 개종함으로써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유형을 두 가지로 분류한 것은 이러한 아우구스티누스 자신의 삶의 경험의 결과라고 많은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원래 사람은요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사상과 사유가 지배를 받습니다. 이동영 교수가 여기 있지만 이동영 교수의 사유와 사상에도 이동영 교수의 젊은 시절에 그죠 삶의 경험이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제가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있는 겁니다. 예, 그렇죠. 예. 제가 단지 뭡니까 행위의 문제가 지성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아고스티누스적 입장에 동의하는 이유도 나의 젊은 시절의 삶의 경험도 일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 친구 중에 안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이성적 사유를 가지고 그죠? 이성적 사유를 가지고 자기가 아는 것만큼 진실되게 정직하게 실천해 간 그런 삶의 경험을 가진 친구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아는 것이 윤리와 행위에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지성주의 내지는 인텔렉츄얼리즘, 주지주의적 입장을 얼마든지 띌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동영 교수는 삶의 경험이 주의주의적 입장을 지지할 수밖에 없어요. 저의 경험은 내가 몰라서 내가 똑바로 행동을 하지 않았던 적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아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 의지가 박약하다 보니까. 자, 그런 거죠. 다 그래서 삶의 경험에 의해서 그 사상의 방향성도 상당 부분 결정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세기에 독일 티빙겐 대학 신학부에서 가르쳤고 그 전에 쭈리 대학의 교수였던 그리고 오늘날 신학과 철학에서 해석학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게르하르트 에벨링 같은 인물이 유명한 말을 했죠. 경험이 신학자를 만든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던 거예요. 경험이 신학자를 만든다. 그 에벨링의 유명한 말이죠. 그 말은 한 신학자의 신학 사상에 그 신학자의 실제적 경험은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게 비단 신학의 문제만 그런 게 아니죠. 철학과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을 두 가지 유형으로 봤던 겁니다.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땅의 인간과
그리고 신의 은총에 의해서 거듭난 인간으로서 하늘에 속한 인간, 하늘의 인간으로 나누었던 건데 이러한 분류는 그의 그저 그 젊은 시절의 삶의 경험에 의해서 그저 형성된 분류라고 보아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유형의 인간, 즉 땅의 인간은 신을 무시하고 자신만을 사랑하는 인간을 의미한다고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신을 무시하고 자신만을 사랑하는 인간.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러한 땅의 인간은 지비니타스 테레, 땅의 나라에 속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땅의 나라에 속한 인간은 시간 속에서 지나가 버리는 허망하고 허무한 것들의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은 땅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이 시간 속에서 영멸해가고 변화해가는 것에 대해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자신의 인생의 목표로 삼는 그런 유형의 인간은 아우구스티누스 관점에서 보면 땅의 나라에 속한 인간, 땅의 인간인 거죠. 그런 것이죠. 이런 것들은 사실 나름대로 우리의 배부를 찌르게 이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뭐 요새도 뭐 삶의 어떤 목표를 어떤 아파트에 살고 어떤 차를 몰고 뭐 이런 걸 갖고 기준을 삼아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람이 어느 아파트에 사느냐, 뭐 어디 뭐 구체적인 아파트 상호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걸 가지고 이제 인생을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뭐 이런 것을 기준으로 삼고 어떤 차를 모느냐 그걸 갖고 성공 실패를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이 아우구스티누스적 관점에서 보면 시간 안에서 변해가는 허무한 것들에 인생의 가치를 두고 있는 땅의 나라에 속해 있는 인간들의 삶의 모습이지요. 그런 부분을 우리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을 통해서 성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의 인간, 즉 하늘의 인간은 지비니타스 첼리 내지 지비니타스 데이, 하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인간으로서 신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인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은 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신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신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인간이야말로 하늘에 속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신의 나라에 속한 인간이 뭡니까 귀 기울이고 받들고 그 이제 뭡니까 복종 내지는 순종해야 될 그 신의 율법 내지는 신의 말씀 그것에 순종한 인간이죠. 뭐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이런 게 신의 율법이고 신의 가르침이죠. 그런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 인간이야말로 하늘에 속한 인간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의 시간이 변해가더라도 변치 않는 아름다운 가치체계, 신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아름다운 윤리의 정신을 쫓아서 살아가는 인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리고 진실과 공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또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있겠지만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의 가치를 쫓아서 내 개인의 유불리와 이익을 떠나서 헌신하는 것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하늘나라의 백성, 신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땅의 나라를 바벨론, 로마와 같은 세상의 제국에서 찾았고 신의 나라를 교회에서 찾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 신의 나라는 교회이고 땅의 나라는 세상의 제국 내지 세상의 나라라는 정확한 등식 관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 신의 나라와 땅의 나라라는 개념은 도덕적이고 정신적인 개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개의 나라는 도덕적이고 정신적인 의미의 나라이지 현실적인 정치 체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 교회 이꼴 신의 나라, 국가 이꼴 땅의 나라라는 등식이 정확하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그의 행위가 욕심과 욕망에 가득 차 있고 이기적인 자기 사랑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그는 형식적으로는 교회에 속해 있을지라도 실제적으로 그는 땅의 나라에 속해 있는 인간이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일갈해서 말했던 것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반대로 교회가 아니라 국가에 속해 있는 관리라고 할지라도 신에 대한 사랑으로 인하여 신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며 자기에 대한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이타적인 사랑을 따라서 행동하고 신의 사랑과 정의를 추구한다면 그는 정신적으로 신의 나라에 속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땅의 나라에 속한 자는 욕망과 자기애를 따라서 행하는 인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신의 나라에 속한 인간은 이웃 사랑과 신의 말씀, 신의 계명을 따라서 행하는 인간이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저 가르쳤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의 나라와 땅의 나라를 구분하는 것은 국가와 교회를 맞세우는 것이 아니라 신의 뜻을 따르는 사회냐, 신의 뜻을 거역하는 사회냐, 인간과 세계를 위한 이상적인 질서가 존중되는 사회냐, 아니면 인간의 이기적 욕망이 득실거리는 사회냐에 의해서 판단된다고 아우구스티누스는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아우구스티누스 따르면 신의 나라일 수도 있고 뭡니까? 땅의 나라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은 뭐 신의 나라는 저 천상에 죽어서 가는 저 뭡니까? 저 저승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땅의 나라라는 게 그 또 뭐 이 땅 아니면 저 지옥 이런 입장에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신의 뜻을 쫓아서 그 살아가는 인간들이 지배하는 사회는 신의 나라인 것이고, 이기적 욕망에 의해서 이기적 욕망이 득실거리는 사회는 땅의 나라고 땅에 속한 인간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방향에서 보면 우리 사회는 어떤 것 같습니까? 신의 나라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 인간의 욕망이 득실거리는 땅의 나라인 것 같습니까? 우리 사회는 어떤 차원에 속하는 나라일까요? 어떤 차원에 속하는 사회입니까? 이런 것들을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에 비추어서 한번 반성적으로 성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니 공직자들이 뭐 예를 들면 뭡니까 뭐 받아 먹는다 그래요. 뇌물이나 받아 먹고 그러면서 청탁이나 받고 이런 공무원의 사회는 땅의 나라일 겁니다. 그죠? 그러나 공무원들이 정직하고 신실하고 국민들을 돌보는 공복의 의식으로 가득 찬 공무원들이 있는 공무원 사회라면 그것은 신의 질서가 지배하는 사회일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관점에서 땅의 나라와 신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런 의미에서 그의 정치 철학 내지는 정치 신학이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신의 나라와 땅의 나라의 차이를 강조함으로써 개진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윤리학은 그의 역사 철학으로 옮아가게 되는데, 아우구스티누스의 저서 신국론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얼마나 당대의 문화와 역사에 깊고 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유감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저서, 즉 신국론에서 미래지향적이며 종말론적인 역사 철학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인류의 역사는 우연적이지도 운명적이지도 않으며 신의 섭리에 따라서 미래의 종말론적인 완성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고 있다고 아우구스티누스는 가르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 인간은 타락하게 되고 이 타락한 인간을 신이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하게 되고 이 구원은 완성을 지향하면서 전진해 나아가고 있다는 그죠 직선적이고 종말론적인 역사 철학을 아우구스티누스는 개진함으로써 헬라의 그죠 우연적이고 운명적인 역사에 대한 이해를 배격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는 우연적으로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종말적인 완성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진행되어져 간다고 아우구스티누스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간 속에 있는 세상의 나라는 일시적이고 지나가 버리는 것이라고 본 겁니다. 그러나 시간의 끝에 완성될 신의 나라는 영원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우구스티누스는 역사 철학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가 직선적으로 발전하여 완성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역사 철학은 계몽주의 이래로 이후에 게오르그 빌헬름 헤겔, 그 헤겔과 칼 마르크스로 대변되는 서양의 역사 철학에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직선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모든 그저 이해와 해석의 틀은
아우구스티누스로부터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헤겔이나 마르크스를 따르는 그의 모든 학파의 사람들은 역사 철학적으로 아우구스티누스주의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헤겔은 인간의 역사를 진보의 역사로 보았고 그 진보의 내용을 프라이하이트, 프리덤, 자유라고 본 거죠. 그래서 헤겔은 인간의 역사를 진보의 역사로 보고 그 진보의 내용을 자유의 확대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진보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진보하느냐? 자유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역사는 진보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역사는 자유가 확대되어져 가는 역사였으며 역사의 마지막에 가서 인간은 자신의 자유가 완전하게 구현되는 자유의 나라, 즉 Reich der Freiheit, Kingdom of Freedom, 독일말 Reich der Freiheit, 자유의 나라에 도달하게 된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마지막에는 우리 인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자유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유의 확대를 통해서 자유의 나라로 역사는 뭡니까? 진보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헤겔은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계몽주의 시대의 계몽주의의 어떤 완성자로서의 헤겔의 역사 철학적 면모죠. 그렇게 함으로써 헤겔은 뭡니까? 유럽의 이성을 앞세운 계몽주의의 장밋빛 미래를 헤겔은 그 자신의 역사 철학을 통해서 노래했던 겁니다. 과연 인간의 역사가 그렇게 자유가 확대되는 자유의 나라를 향한 진보의 역사였느냐, 이런 어떤 그 계몽주의의 시대의 그 헤겔의 어떤 장밋빛 인류 역사에 대한 헤겔의 이러한 역사 철학은 유럽에서 1, 2차 세계대전을 맞이하면서 여지없이 붕괴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헤겔의 이 역사 철학의 배후에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헤겔의 직선적인 진보 사관은 역사가 미래의 종말론적인 완성을 목표로 진행되어져 간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역사 철학의 지대한 영향 하에서 형성된 역사 철학이라고 학자들은 보는 것이죠. 칼 막스 또한 역사는 고대 노예제로부터 중세 봉건제와 근대 자본주의를 거쳐서 전국적으로 미래의 노동자 계급에 의해서 이루어질 공산제로 발전해 가고 있다고 본 겁니다. 고대 노예제, 고대 노예제, 중세 봉건제, 근세 자본주의, 그리고 향후 미래에 있을 노동자 계급에 의한 공산제 사회로 역사가 진보되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칼 막스는 우리가 보면은 헤겔의 입장을 성실히 따르는 학파를 헤겔 우파라고 한다면, 마르크스 헤겔 좌파의 사상가죠. 그래서 헤겔의 그 종국적으로 인간의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자유의 나라를 칼 막스는 경제사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하면 노동자 계급에 의해서 이루어질 공산주의 사회, 공산 사회로 자유의 나라를 해석했던 것이죠. 이러한 마르크스의 직선적인 진보 사관 또한 아우구스티누스로부터 받은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정치 철학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종말론이죠. 이 종말론이라는 것은 서양의 정치 철학의 추동력 내지는 추진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종말론이 없으면 어떤 역사의 동력이 사라지게 되겠죠. 서양의 정치 철학에서, 그죠? 그래서 서양 정치 철학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개념이 종말론인데요. 이 종말론이라는 것은 역사가 종국적으로 쭉 직선적으로 진행해서 진보해 가면서 마지막 끝에서, 그죠? 어떤 이상적인 어떤 사태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게 이제 창조, 타락, 구원, 완성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인데, 이거를 이제 헤겔은 자유의 나라, 인간의 자유와 인권이 확충되어져서 종국적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자유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그 묵시문학 내지는 묵시문학적 종말론, 그러니까 유대적이고 기독교적이고 유대적인 그리고 묵시문학적인 이 종말론을 헤겔은 자유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비신화화 시켰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비신화라는 데서 여러분 너무 부담감을 갖고 그 불편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선대의 어떤 아우구스티누스 이래로의 중세 철학자가 말했던 어떤 이상향을 하나의 어떤 역사 철학적인 맥락에서 현실적으로 설명을 하는 맥락에서 헤겔은 자유의 나라, 자유가 그죠 완성적으로 확충되는 그런 나라를 꿈꿨던 거죠. 그리고 막스는 이것을 종국적으로 있을 노동자 계급에 의해서 이루어질 공산사회라고 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그 유대 묵시문학의 종말론의 비신화화 버전을 우리가 여기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에 있어서 이제 정치 철학과 관계에서 종말론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 있어서 여러분 그 심층적으로 이런 것이 묵시문학 중간기 시대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 시대에 묵시문학이 많이 형성되는데 이 묵시문학이 서양의 정치 철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심층적인 입체적으로 공부를 해보려면 칼 레비트의 벨트 게시히테 und 하이스 게시히테 세계사와 구원사라는 그 책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좀 더 흥미로운 많은 입체적인 내용들을 섭렵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역사 철학의 영향력은 대단히 큰 것이어서 그의 역사 철학을 이해하지 않고는 그 이후에 등장하는 서양 철학자들의 역사 철학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가 없는 겁니다. 헤겔이 그렇고요, 막스가 그렇고요, 그 이후에 등장하는 수많은 역사 철학자들, 아놀드 토인비 다 마찬가지죠. 뭐 E.H. 카 다 비코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역사가 직선적으로 발전하고 진보한다는 모든 역사 철학적 사고는 예외 없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역사 철학에 비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신국론과 더불어 역사 철학의 태도가 되었고 역사 철학의 아버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아우구스티누스 이후에 이제 역사를 이야기할 때는 역사 철학이 무엇인가, 사관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그저 따져 보아야 되는 것이죠. 동일한 사태라고 할지라도 동일한 사태와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사관으로 바라보느냐, 어떠한 역사 철학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사태와 사건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그죠 역사 철학 내지는 사관에 대한 개념을 형성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것의 태도가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오늘 공부가 훌륭하게 잘 진행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함께 아우구스티누스의 역사 철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뭐 흥미롭고 재미있으셨나요? 다음 시간에 우리는 계속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인격적 창조주의에 대한 그의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 철학을 어떻게 극복해 갔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아우구스티누스의 그리스 철학의 극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